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독을 자꾸 하죠. 제가 교독하는 이유가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구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나도 읽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번거로운 것 같지만 성경을 혼자 읽지 않고 자꾸만 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부터 11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나머지의 영광을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니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정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자를 누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반문하여 죽으시며 그의 사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십니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의 육신의 삶이라는 모습이 어땠는가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삶을 살았대. 이방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 곧 그들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이방인은 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구에게 순복하며 살아갑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는 허수아비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강해 보이지만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육이 없는 영물한테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또다시 말하면 구신하고 한판 붙는다, 맞짱 뜬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구신은 못 만나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구신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요 귀신하고 맞짱 떠서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이거죠. 귀신이 안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귀신한테 뭐 신내림 안 받으면은 뭐 네 딸이 어찌된다 저찌된다 해서 그저 귀신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적인 것이면서도 영적인 존재긴 한데 완전히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우리는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바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는 힘과 능력이요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저는 어느 때는 참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니까 답답한 겁니다. 신학교 졸업만 하면 나가서 목회하고 뭐 복음 전하면 될 줄 알죠. 근데 사단이가 웃습니다. 웃어. 요것들 내 밥이다. 웃기고 있는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만약에 바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와 늘 함께할 수 없다.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러니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할 테니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나타난다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분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은 배웠는데 그 다음 단계가 기도하고 기다리라. 복음 전하기 전에 좀 기다리라. 능력 얻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 제가요 사실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그 영의 비밀 중에 이런 걸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능력 없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런 거 냅다 이놈 자식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영적으로 확 씌어버리면은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물어보면 보냄을 특히 받은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학교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목하여 부르셔서 그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책은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사도라는 직책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누가 주의 길을 간다면 일단은 말립니다. 일단 말리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소리 듣지 않으면 그 길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낫다. 왜냐? 자칫 가다가는 큰일 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되는 그 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야만 되는 그 길이 바로 주의 전도자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영적인 놈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지 사단의 도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누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부자가 있을 수 있고 사단이가 돕는 부자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봅니다.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도운 건지
사단이가 도운 건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독한 사람, 진짜 독하고 그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냄새는 전혀 안 나는데 돈은 잘 벌고, 만약에 자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도왔는지 사단이 도왔는지 어떻게 알죠? 예. 일단은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날 돕고 있는구나. 사단이 날 돕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사단은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사단은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주고 부귀도 주는데 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피스.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샬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 평강이라는 뜻이거든. 평안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셔요. 이상하게 가난한데도, 이상하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가 뭐지? 그건 바로 내 마음의 평안이다. 경험을 안 해보시니 모르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느껴본 적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자, 다윗이요, 골리앗이라는 그 적군의 장수를 만나게 되죠.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골리앗이, 야, 이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한번 붙을 녀석이 있냐? 이 겁쟁이들아,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막 웃기네, 뭐 이러고 막 욕을 했는데, 그때에 다윗이 형들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보고는, 저놈이 할례받지 못한 녀석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말하지? 열받았죠? 열을 받아가지고 그가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울 텐데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어머 쫄려, 와우 겁나는데, 아우 죽을까 무서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가 보통을 넘어서가지고, 어머나 저 조그만한 놈이 겁도 없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할례받지 못한 녀석이 하고, 양 지킬 때 쓰던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던지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도대체 그 마음에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셨대요. 지금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제가 주보에다가 돌아가시면은 주보에 써놓은 글 좀 특히 좀 돌아가셔서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도우심.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언제부터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구를 놓고 나서부터? 예? 그쵸? 예. 무두셀라를 놓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천국까지 동행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그 무두셀라 그분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 있었는데 원서를 뒤져보니까 주석스러운 것이요, 10권 가운데 9권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9권의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고 한 권의 이야기가 저 심령을 다 때리는 거예요. 9권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주석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이제 죽음을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 이름이 죽음을 찬양한다. 말이 되나? 죽음은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이름 갖다 붙일 때 그때 내 마음, 아빠 엄마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이름 붙이죠. 그때만 너무 어려울 때 누가 태어났다, 막 굶어 죽지 말고 악착스럽게 살아라, 돌쇠로 이름 만들어야겠다, 돌쇠가 이렇게가 세게 해가지고 막 아주 잡초같이 살아서 죽지 말아라, 이 어려운 시기 때문에 이래가 우리가 돌쇠, 뭐 깡순이, 뭐 막순이 막 이렇게 이름을 세게 붙이지 않는 얘기죠. 그것처럼 그 에녹이라는 아버지가 어느 날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희한하게 지은 겁니다. 이름을. 그 뜻을 보니까 죽음을 찬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죽음을 이게, 이 무두셀라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곧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의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두 손을 다 들었답니다. 온 인류가 아무리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큰 소리를 쳐도 죽음 앞에는 모두가 손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살아왔는데 인류가,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무두셀라를 놓으면서 와우, 죽음을 내가 오히려 찬양한다, 뭔가를 알았다 이거죠. 뭘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부럽죠? 이런 믿음 부럽죠? 우리는 죽음을 겁내는데, 빨리 죽어서 아버지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부득불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빛을 갚으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도 가하고 죽어도 가하라.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럽지요? 부럽습니다. 저는 진짜 부럽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주여, 나 빨리 주님 집에 가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가는 것은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으니,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나를 써 주옵소서. 당신이 나와 함께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게 없어요.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 복음 전하는 일, 영적 싸움, 그 모든 것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이 없다. 사단과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기다리라. 무엇을 덧입을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덧입힐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육신이 좀 약합니다. 죄송한데 저 몸이 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어느 때는 저도 화가 납니다. 빨리 이 육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요, 육신의 연약함에 40대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걸 갇혀보니까 한 가지 어떤 건강할 때 몰랐던 내 모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건강할 때는 도무지 생각 못했던 나의 모습.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연약할 때만 나타나는 내 모습. 죽음요? 그쵸? 뭐 비슷한 연결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데 믿는데 내가 육신의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내 육신에 우리 장로님 아마 공감하실 수도 아마 100%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더 찾아죠. 빙고.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 목사님 건강하면서 하나님 더 찾으면 안 될까요?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찾을 수 없다. 꿈 깨라. 아, 나는 더 찾을 것 같은데, 목사님. 나 건강하면 주님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꿈 깨시라.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분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꿈을 딱 꾸는데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긴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향해 가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너무 내게 유독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잘라줬답니다. 또 가다가 그래도 힘들어요. 짜증나요.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또 그랬답니다. 또 잘라줬답니다. 또 잘라주고 드디어 이제 막 질만한 거 치고 드디어 가는데 딱 보니까 요단강이 딱 놓여있고 천국에 딱 이제 앞이 보이는데 보니까 의외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뭐였답니까?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요단강에 다리를 딱 놓고 건너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딱 놓는데 보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레기가 딱 맞아가지고 건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고 온 거를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잘라달라고 하지 말걸, 무겁다고 말하지 말걸, 그냥 이 십자가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걸. 왜 내가 잘라달라고 했을까? 이게 후회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꿈을 깼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연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만 주님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힘있는 녀석들을 써먹으니까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곧바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것, 곧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면은 비로소 주님은 쓰기에 좋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약해 보신 적 있습니까? 힘 주십시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주일 해보겠나이다. 전부 이러고 기도하지.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이런 자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런 고백이 하는 사람, 이런 고백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있었죠. 설교 먼저 딱 들었습니다. 진리구나. 그 깨달음이 딱 왔어요, 베드로가. 그러더니만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만드는 게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거는 아무 써먹을 데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주님은 뭘 했습니까?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네 같은 자가 필요하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나도 네 쓰고 싶다. 근데 네가 아직도 네 스스로 뭐가 됐는 줄 알고 남보다 대단한 줄 알고 아직도 그러고 앉아있구나. 나는 네 입에서 진정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나이까? 이렇게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네가 너를 써달라고 안 해도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쓴다. 자,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살쯤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는데 모세가 40살 때쯤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자다가 무슨 꿈을 꿨나?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 처음에 모세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이집트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40살쯤 됐는데 갑자기요, 그가 자기 백성을 성경에 보니까 돌아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당하고 애굽의 병사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일을 시키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 그게 아니야. 야, 왜 그렇게 막 함부로 하냐? 그러지 마. 뭐 이러다가 그냥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해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야, 너 우리도 또 그럴 때 또 치려고 하냐? 너 어제도 그러더니만.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알아버렸네, 비밀을. 이래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했죠. 모세가 그때에 무슨 생각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왕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왕자로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때는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게 하셨다가 80살 때쯤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로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때 모세가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만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예,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더러운 부위, 그 발을, 그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 이제 모세가 그래요, 벗고 섭니다.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드디어 때가 왔네요. 땡큐가 나를 잊으셨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번역자를 보내소서. 네. 한마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한마디로 가세 오다를 갖다가 어떻게 봤습니까? Sorry, 나 못합니다. 나 입술이 둔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요, 이제는 뭐 목동입니다.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는 리더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좀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전 잘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성정이 비슷하다 한다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은데 좀 뒤끝이 좀 작동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다고 40살 때 할 때는 그때는 안 쓰시다가 가만히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80살 다 돼서 할아버지 다 됐는데 그냥 그래, 나는 이제 목동 하다가 가야지 이러고 살고 있는데 마음 다 내려놨는데 접었는데 이때 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리라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왔겠느냐 이거죠. 저 같으면 좀 삐쳤을 것 같아요.
조금 뒤끝 있게끔 안 하고 못 갑니다. 내가 한 달 때는 언제 와서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기분. 안 간다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처음에? 좋은 말을 할 때 가자. 이랬죠. 근데 그래도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와. 저는 겁나서라도 그쯤 했다가,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아버지 가자 하시니까 순종하게. 이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이 쌓인 것 같아요. 응어리가 콱 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좀 더 젠틀하게 그래 네 손을 갖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 손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또 넣었다가 빼니까 또 싹 없어져. 자,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리니 같이 가자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런 거 신경 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나는 안 갑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다 던져요. 그 뱀이 막 그 꼬리 잡아버려. 또 지팡이가 팍 뜨고. 자, 가자. 갔습니까? 그래서. 세게 나왔죠. 저는 성경을 통틀어 읽어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세게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모세는요,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맞짱 뜬 사람 누굽니까? 퀴즈 낸다면은 모세. 하나님과 겁도 없이 엄청나게 맞짱 떴다가 어쨌든 끌려가듯이 끌려나간 사람 뭐 이러면은 모세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노하게.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었어요. 이놈 새끼 말을 이렇게 안 들으면 이래가 막 열을 받으시고 내가 네 형 아론과 함께 가라. 그가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니 가라. 이래가지고 겨우 설득해서 움직인 게 바로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죠. 혹시 여러분이 이용호 목사가 뭘 잘하는 것 같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어떤 인생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오히려 주여,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때가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이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뭐 이런 어떤 연세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죠. 바로 이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해필이면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 해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제발 젊었을 때부터 그 고백 좀 한번 해다오. 그러면 내가 베드로를 쓰듯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니와 같이 고백하는 자이다라는데, 그 고백은 젊었을 때는 안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 고백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다가 그를 시행착오를 시켜가지고 이제 나는 도무지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그를 사용하는데 1년을 쓰더라도 2년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되어 주기를 원한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신 그 말씀을 비록 이 오후 시간도 피곤하지만,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새기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너무 정들지 말게 하시고
이 연약한 육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 앞에 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